읽어주는 동화책 미륵불과 아미타불이 된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서라벌에서 수백 리 떨어진 구사군 북쪽에 숲이 깊고 나무가 울창한 산이 하나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장관이었죠. 특히 동쪽 끝에 봉우리 아래쪽에는 짐승이 누워있는 모습을 닮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사자를 닮아 사자바위라 불렀어요. 한때는 당나라 황제의 연못에 이 사자바위가 비쳐 그의 신하들이 확인하고 돌아가기도 했다는 신령한 산이었죠.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백월산이라고 했답니다. 바로 그 산 아래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의 여러 줄기를 따라 언제부터인가 하나 둘 사람이 모여들어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이 생겨났어요. 여러 개의 마을 중 동남쪽에 선천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죠. 이 마을에는 몹시 절친한 사이인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살고 있었답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형제처럼 돕고 살았죠. 그들은 생각도 같아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도 서로 같았답니다.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바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그 생각을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 둘이 20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일부득이 그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먼저 꺼냈죠. 이제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했네.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의 말을 듣고 그다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달박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군. 나도 그럴 참이었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법적방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답니다. 노일부득은 서남쪽 치산촌 법정골 승도천의 옛 절이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달달박박, 나는 회진함에 머물 것이야. 그렇게 하게 나는 유리광사에 머물 것이네.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회진함과 유리광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세상의 잡념을 떨쳐버리고 부처님 말씀만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일부득이 말했어요. 달달박박,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네만 아내와 자식이 곁에 있어서인지 요즘 들어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군. 그러게 말일세. 불도를 배웠으면 마땅히 부처가 되고 참된 마음을 닦았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일부득의 말에 달달박박이 맞장구를 쳤어요. 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노일부득이 그 한숨의 끝을 잡고 한마디 더 던졌어요. 대체 우리가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어느 날 생각도 못한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굳은 결심을 했죠. 노일부득, 이럴 게 아니라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보세. 옳은 말이야. 세상의 온갖 잡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게 좋겠어.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바로 그날 밤 달달박박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 빛이 서쪽에서 밝게 빛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금빛팔이 나타나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이마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달달박박은 너무나 기이한 꿈이라는 생각에 얼른 노일부득에게 달려갔죠. 노일부득, 금빛팔이 이마를 어루만져주는 꿈을 꾸었다네. 그러자 노일부득이 깜짝 놀라며 대꾸했죠. 아니, 이럴 수가.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대궐산 무등골로 갔죠. 노일부득은 동쪽 돌무더기 및 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달달박박은 북쪽 꼭의 사자바위의 판자로 집을 지었답니다. 그곳에서 노일부득은 미륵을 공경했고 달달박박은 미타불을 섬겼죠. 둘은 3년 동안 열심히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요. 매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난초와 사향 향기를 풍기면서 달달박박에 머무는 북쪽 암자에 나타났죠. 스님, 날이 저물었는데 마을은 멀리 있으니 잠잘 곳이 마땅치 않사옵니다. 어려운 일이겠으나 하룻밤만 이곳에 머물다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달달박박은 매정한 목소리로 여인에게 말했어요. 낭자가 어찌 중이홀로 수행하는 절에 머물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절은 깨끗해야 하는 곳이니 속세의 자취를 남기지 말고 어서 떠나시오. 달달박박의 서리빨 같은 충고에 여인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달달박박에게 쫓겨난 여인은 노일부득이 있는 암자로 갔어요. 스님, 해가 지고 갈 곳이 없사옵니다. 부디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죠. 간절한 표정이 애처롭기까지 했어요. 아니, 인적이 드문 이런 곳에 더구나 이토록 늦은 때에 낭자가 홀로 어쩐 일이십니까? 노일부득은 깜짝 놀라며 대꾸했죠. 여인의 사정이 퍽이나 궁금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그런 노일부득의 속마음을 읽었는지 잘라 말했어요. 스님,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님의 갈 길을 알려주려 하니 제가 누군지 묻지 마시고 하룻밤만 머물러 가게 해주세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여인은 곧 입을 다물었어요. 노일부득은 여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어찌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나 여인의 말이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내 입을 열었죠. 이곳은 아녀자가 더럽힐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도 보살행위 하나이죠. 더구나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해가 저물었으니 낭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으시지요. 그리고 노일부득은 여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노일부득은 곧 등불을 벽에 걸고 다시 연불에 열중했죠. 밤이 지나고 해가 뜰 무렵 여인이 노일부득을 불렀어요. 스님, 제가 지금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집자리 좀 깔아주셔요. 그 말에 노일부득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곧 정신을 차린 노일부득은 여인에게 대답했어요. 이런 곳에서 해산을 하다니 안타까운 일이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런 뒤 노일부득은 서둘러 한쪽에 집자리를 깔아주고 촛불을 밝혀주었어요. 얼마 후 여인은 아기를 낳았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목욕하기를 청했어요. 스님, 아기를 낳았으니 목욕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어요.
노일부득은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마치 무엇인가 이끌리듯 여인의 부탁을 성심껏 들어주었죠. 노일부득은 여인을 위해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 커다란 탕 안에 부어주었어요. 그런 뒤 여인을 탕 가운데에 앉히고 목욕을 시켰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물에서 향기가 나는 듯 하더니 일시에 물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물이. 노일부득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노일부득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여인이 말했어요. 스님도 이 물에서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일부득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탕 안으로 들어갔죠. 바로 그때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노일부득의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몸이 금빛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거의 동시에 탕 옆에 연화대 하나가 생겼답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여인이 말했죠. 스님, 그 위에 올라가세요. 그 말은 거역할 수 없는 근엄한 명령같이 들렸어요. 노일부득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연화대 위에 앉았어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입을 열어 노일부득에게 말했죠. 사실 나는 관음보살이요. 스님을 대보살이 되도록 도우려고 온 것이니 놀라지 마오. 그러더니 말을 마친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한편 달달박박은 여인이 노일부득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혼자 피식 웃었어요. 노일부득은 의지가 약하니 여인을 맞아들여 함께 밤을 보냈을 게야. 정말 그랬다면 스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가서 놀려줘야겠군. 달달박박은 부지런히 노일부득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달달박박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노일부득은 스님 자격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금빛 미륵존상이 되어서 연화대 위에 앉아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달달박박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숙이고 노일부득에게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렸답니다.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에게 어떻게 미륵존상이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노일부득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제야 달달박박은 무릎을 치며 자신의 깨달음이 깊지 못했음을 뉘우쳤어요. 저는 어리석게도 관음보살을 만나고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스님, 예정을 생각해서 저도 부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달달박박은 정중하게 노일부득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노일부득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당 속에 아직 금빛물이 남아있을 것이니 그 안에 들어가 목욕을 하게나.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의 말대로 남은 물에 정성껏 목욕을 했죠. 그러자 달달박박은 아미타불이 되었답니다. 소문 들었는가? 백월산에서 수양하던 노일부득 스님과 그 달달박박 스님이 부처가 되셨다는군. 물론일세, 한 분은 미륵불이 되셨고 또 한 분은 아미타불이 되셨다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세. 마을 사람들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했어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나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그 후 신라 경덕왕은 성덕왕 때의 두 스님 이야기를 듣고
757년에 큰 절을 창건하여 백월산 남사라고 하였답니다.